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도발적인 제목을 정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직접적인 발단이 되었던 것은 사실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셨을 때 마침 6월절 기간이었죠.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위 성전을 중심으로 기득권을 누리고 권력을 소유했던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하여 비판하고 또한 분노하셨던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 정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이 예배 또 이 성전이란 과연 무엇인가? 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시고 그들과 대립하셨던 그 일들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던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새겨보자. 더더욱이 우리가 예배를 함께 모여드리지 못하는 이 엄중한 때에 예배란 무엇이냐? 과연 성전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아주 본질적인 물음을 던져보면서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종려주의를 맡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은 또 다른 성전의 이야기가 나오는 장면이에요.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는지 그 여인의 삶, 가족사까지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선지자가 맞군요.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야기하면서 던지는 물음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물음입니다.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여기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이곳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선지자 되시는 당신 답변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어디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까? 이 얘기예요. 자, 유대 청년인 예수에게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선지자라면 오늘 이 예배에 대하여 답변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까? 아니면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까?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방인들,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허락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다문화 가정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다문화 가정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결혼해서 만들어진 소위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이 차별과 혐오, 인간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마저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를 허락하지 않으므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살고 있던 그리심 산에 성전을 짓고 바로 그리심 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묻는 거예요.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어디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까? 얼마나 도발적입니까? 예배란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하면서 당신들이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과 우리가 예배하는 그리심산의 성전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오늘 최종적으로 답하십니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어디서 예배하든 그 장소, 그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신령과 진실함으로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 이게 예배에 대한 가히 혁명적인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은 자기들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과 제사, 오늘 예배하는 예배란 유대인들의 독점의 독점. 우리만 드릴 수 있고 우리처럼 정결한 사람만이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독점과 그런 차별의 의식이 바탕이 되는 예배, 거기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자가 묻고 예수가 답했어요. 그것은 예배가 아니다. 예배는 어디서 드려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드려지는가가 더 중요하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것이 예배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21장도 돌아갑니다. 자, 그렇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그렇게 아주 거룩하고 예수님이 보신 예루살렘 성전은 어땠는가? 그 성전은요, 가보니까 정사꾼들의 난장이 벌어졌어요. 비둘기를 팔고 양을 팔고 그랬죠? 왜요? 6월절날 제사를 지내려면 비둘기가 있어야 되고 양이 있어야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흩어져 있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서 양과 비둘기를 갖고 와도 그 제사를 드리는 대행해주는 제사장들은 그렇게 가져온 양,
그렇게 가져온 짐승들을 정결하지 않다. 제사에 합당한 정결한 동물이 아니다. 이렇게 판정을 하고 자기들이 인정한 곳에서 양을 사서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묵시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앞에 동물을 파는 제사의 제물을 파는 소위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제사장들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실은 권력이고 돈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독점하고 예배와 제사를 드린다는 핑계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강화하고 돈을 버는 수단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이용했단 말이에요. 나아가서 안나스와 가야바 같은 대제사장들은 그는 장인이고 가야바는 사위입니다. 장인과 사위 사이에 세습이 이루어졌어요.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예배 드린다는 성전이 정작 예배가 무엇이냐, 제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본질적인 물음과 관계없이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부와 권력의 중심지가 되었고 그것을 자기들 안에서 세습하고 독점하려고 하는 인간의 탐욕이 가득한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도대체 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는 이 사마리아 여자의 물음과 동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거룩하게 여기며 그렇게 참으로 예배의 유일한 공간이라고 주장하던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하여 이것이야말로 이율배반적인 모순적인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바로 이런 마음을 갖고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이 성전을 허물어라. 차라리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재건하리라. 성전, 제사, 내가 성전이야. 너희 마음 안에 성전이 있어.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이고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웃과의 화해야. 더 중요한 것은 예배가 아니라 사람이다. 라고 예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예수의 예배와 성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소위 성전주의자들, 소위 성전신학에 매몰된 당시의 성전주의자들에 의하여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직접적인 이유가 되었던 겁니다. 원래 우리가 과연 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아주 큰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안에 한국교회에게 있어서 코로나는 이것은 하나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룰 수밖에 없는 정말 거대한 전환의 변곡점 위에 우리가 서 있어요. 과연 예배란 무엇이냐? 예배란 무엇이냐? 과연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전이란 무엇이냐? 교회란 어떤 곳이냐? 이 물음을 묻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곧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날이 올 것이다.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날이 올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독점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드리고 싶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 제사마저도 예루살렘 성전에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만의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그리스인 산의 사마리아 성전이에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요. 그런 예배, 그런 제사를 지내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묻는 그 물음에 대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신 겁니다. 너는 곧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날이 올 것이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얘기 같지 않아요? 이제 홍길동전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허균의 홍길동전에 소위 적자와 서자의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서자는 당시 양반인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 마음, 그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날이 올 것이다.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아버지이지만 너희들에게도 아버지야. 모든 인간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동등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곧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기 때문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예배와 성전에 대하여 차별하고 혐오했던 당시의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 사이에서 과연 무엇이 예배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 본질은 제사가 아니에요. 본질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에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진정과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이웃과 잃어버린 형제를 찾는 예배. 이것이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동시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 속에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예배의 정신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예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이웃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오늘 그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차별과 혐오로 대했던 바로 그 동시대의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여겼던, 절대시했던 예루살렘 성전마저 장사꾼 눈에 소굴로 만들었던 당시 유대인들에 대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그리심산의 성전도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예배는 화해, 잃어버린 형제를 찾고 이웃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오늘 우리가 과연 우리 한국교회가 이 예배의 문제를 놓고 요즘 되게 시끄러워요. 정부를 향해서 이건 종교 탄압이다. 교회 탄압이다. 여러분들 이게 이 논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배경은요. 과연 정말 종교 탄압이라고 생각해서예요? 과연 정말 교회 탄압이라고 생각해서예요? 아니에요. 여기에는 굉장히 이데올로기적인, 이념적인 당파성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왜 예배를 교회 안에서만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소위 성전주의 신학, 성전신학이 이게 오늘 한국교회 사실은 이게 전통이죠. 예배는 주일날 반드시 드려야 한다. 주일 성수에 대한 이 절대적인 도그마 그리고 성전, 사실은 성전이라는 말을 어디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배당, 예배 드리는 곳이지 성전이 아니죠. 우리 몽골 학교 우리 강당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요. 이거는 우리가 예배하면 이것이 예배당이 되는 거죠. 여기서 아이들이 공연을 하고 춤을 추면 여기는 공연장이 되는 거죠. 그냥 그런 공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콘크리트 건물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굉장한 의미 부여를 합니다. 이건 성전이래. 굉장히 율법적이죠. 오늘 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바로 그곳이 성전이고 그곳이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시죠? 적어도 나선교회 교인들은 동의하실 겁니다. 오늘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문제가 이거는 지금 세계적인 지금 감염이 되었죠. 전 세계 아주 지금 심각한 지금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건 교회만의 문제도 아니고 기독교인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이단의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온 인류 지구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의 문제가 되었어요. 우리 안에 감염이 만약에 되어가지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우리가 신천지하고 다를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단과 교회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저는 한편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이 예배와 소위 성전주의 신학에 대하여 한국 교회를 책망하시고 꾸짖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떠오르는 이유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성찰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인정해야만 하고 그리고 예배와 성전에 대해서 새롭게 고백해야 돼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성전도 아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에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바로 그곳이 예배당이고 그것이 성전이고 그것이 예배의 자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보편적인 이 진리를 오늘 우리 교회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형식적인 예배를 위하여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잃어버린 형제를 찾는 거예요. 그리심산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차별하고 혐오했던 유대인들에 대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라고. 그런 예배는, 그런 성전은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실 것이고 그런 성전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라고 예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분노하시고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주의자들이 예수를 죽였다고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배하던 자들이 예수를 죽였다고요. 어떻게 해석합니까? 왜 그들이 예수를 죽였습니까?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자기들의 욕망과 탐욕의 근거지로 삼았기 때문에, 그것이 잃어버린 이웃을 찾아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는 분노하셨고 꾸짖으셨고, 그런 일들로 인하여 그는 십자가 처형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게 된 이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터키에서 고자투 선교사, 배우경 선교사 부부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파송을 했고요. 2015년 4월 6일 날 부활절 아침 나손 페르시안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나손 페르시안 교회가 4월 6일, 내가 그날을 기억하죠. 왜냐하면 1885년 4월 6일 날 아펜젤라와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들어왔거든요. 똑같은 날짜였어요. 부활주일이에요. 그날도 또. 원래 4월 5일 종료주일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 선교를 하고 나름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소식이 왔느냐면, 지금 여러분 아시죠? 이란에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뭐 사실은 그 통계를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 나라의 뭐 대통령, 뭐 비서관들도 죽고 국회의원들도 죽고, 뭐 그 나라의 이 고위 관료들마저도 다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이게 사실은 이게 현실로구나. 그러다 보니까 고자들은 터키에서 넘어온 이란 사람들을 선교하는 거예요. 거기다 터키도 이게 지금 굉장히 감염의 속도가 빨라져서 지금 이 중동에서는 터키가 가장 심각한 곳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터키로 넘어온 이란 사람들은 일자리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일자리를. 연락이 왔어요. 우리 고목사님을 통해서 연락이 와서 내가 이제 전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거기서도 지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 무슬림들은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자기들의 그 모스크에서 드리는 소위 그 이슬람의 예배를 우리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무슬림들 어떤 사람들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무슬림들도 지금 모스크에 모이질 못해요. 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모스크에서 예배하는 것마저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슬림들도 모스크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호자트도 당연히 지금 거기서 바이러스가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자고 모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요. 호자트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살고 있는 페르시아, 이란 사람들이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일자리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나마 밖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에게 코로나는 생존의 문제가 되었어요. 한 가정이 5만 원어치 정도의 치즈와 빵을 가져다 주면 2주를 먹고 살 수 있대요. 2주. 그 제가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가슴이 아팠어요. 작년에 내가 이 터키 이스탄불에 가서 신방을 같이 했을 때 같이 찾아갔던
그 이란 사람들 집에서 살아가던 그 만났던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소아마비 여자 아이가 떠올랐어요. 소아마비로 제대로 걷지 못하고 한쪽 발로 총총총 뛰어다니면서 애가 얼마나 총명하든지 찬양을 또 배워가지고 내 앞에서 찬양을 불러요. 이야, 너 참 예쁘다.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왔던 그날을 기억하거든요. 그 아이가 떠오른 거예요. 먹을 것이 없대요. 먹을 것이. 당장 우린 먹을 게 그래도 있잖아요. 우린 그래도 지금 굶은 사회 아니니까. 먹을 것이 없대. 먹을 것이. 사람이 먹을 것이 없대. 가난을 넘어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이 인간을 비루하게 만드는 겁니까? 그 생각을 하니까 제가 밤이 가뜩이나 잠을 못 이루는데 또 잠을 못 이루겠어요. 마음이 아프고 왠지 모르게 가슴이 그렇게 저려와요. 지난 주간에 우리 뉴라이프 회원들에게 우리 터키에 있는 우리 페르시아 난민들 5만 원이면 2주간에 한 가정이 2주 동안 그나마 그래도 밥빵을 먹을 수 있답니다. 함께 나눕시다. 참 고마웠어요. 오늘 이걸 우리 나손교 교인들 여러분들에게도 이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5만 원이면 이란 난민들이 2주간 살 수 있답니다. 한 가정이, 한 사람이 아니고 한 가정이. 네? 우리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어요. 그 일자로 지난 주간에 호자떼에게 모금한 걸 보내줬어요. 호자떼가 바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눈물이 나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지금은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나누는 거예요. 지금은 그들의 가난하고 헐벗고 그들의 생존의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섬기고 나누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인도에서 연락이 왔어요. 오늘 4월 5일 4월 첫 주일이 빵가지가 인도에 가서 첫 예배를 드린 날이에요. 오늘이 1주년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인도도 지금 심각해요.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죠? 막 뉴델리에 경찰관들이 몽둥이 들고 막 사람들 주워 패는 거 들어가라고. 밖에 나오면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몽둥이로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일자리를 다 잃어버렸어. 빵가지 오늘 1주일 된 이 인도 사역지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이제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그러다가 그게 교인들이 우리 빵가지가 섬기는 교회 교인들이 가난한 교인들이 지난 1년 동안 자기들이 헌금한 것을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나누자고 결정을 하고 그것들로 함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섬기고 나누는 결단을 해놓으라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다가 참 감사했어요. 예배가 뭐냐?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배의 의미를 우리 나선의 선교사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야.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 제게 언젠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형제가, 저는 제 동생하고 둘밖에 없어요. 너희 형제가 나한테 효도를 하려 한다면 네가 나에게 맛있는 것으로 고기를 사주고
아무리 좋은 옷을 사줘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효도는 네 형제가 우애하고 서로 사랑하고 혹이라도 내 동생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돕는 것이 이게 아버지가 가장 원하는 효도다. 아버지가 원하는 효도, 우리 부모님이 가장 원하는 효도는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고기를 사드리는 것도 가장 비싼 옷을 사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원하는 효도는 내 동생, 내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리고 돌보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예배는 형식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소위 성전주의자들이 말하는 예배, 그런 제사가 아니에요. 성전주의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절대시하고 그것만이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 호너린들은, 저 다무라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올 수 없어. 그래서 그리심산에 사마리아 성전을 따로 지을 수밖에 없었던 저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할 줄 알았던 그 예수의 소위 예배와 성전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과 답변에 대하여 오늘 한국교회가 똑같이 응답해야 돼요. 무엇이 예배이고 무엇이 성전인가? 예수께서 오늘 한국교회 오셔서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이것은 종교 탄압이라고 교회 탄압이라고 말하는 교회가 옳을 것인가, 아니면 이 어려울 때 함께 나누고 섬길 줄 아는 공동체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 어떤 교회가 되는 것을 예수께서는 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오늘 우리는 사상 유례가 없는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저는요, 끝날 때까지, 그리고 안전해질 때까지 우리는 온라인 예배, 그래서 이 나섬, 새로운 이 나섬 공동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더 오래 간다고 해도 우리 이제 그렇게 가야 할 것이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섬기고 나누는 거예요. 이 와중에 참 제 머리를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린이집을 하잖아요. 나섬 어린이집을. 오래됐습니다. 벌써 10몇 년 됐죠. 한 곳에서 전세로 시작해서 또 그것이 올라서 이제는 월세를 내고,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 나섬 어린이집이 얼마나 어렵게 운영하는지 모르시죠? 참 어려운 어린이집. 우리 한국 아이들은 정부가 다 지원해 주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몽골 아이들이라고, 우리 몽골 어린아이라고 우리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완전히 사각지대 어린이집이에요.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선생님들 월급도 제대로 받아가지 못해요. 쥐꼬리만한 월급도 우리 원장님은 지금 몇 달치 그 월급도 받지 못하고 그것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 현실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주인께서, 그 집의 주인께서 아이 집을 팔겠습니다. 이거를 어린이집에서 사시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팔 테니까 선택을 하시오. 그나마 거기서 아이들 20여 명이 옹기종기 살면서 그 어린이집이 그렇게 운영되어지고 그나마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참 소중한 공간이었는데, 비록 우리 거기서 일하는 교사들 월급도 받아갈 수 없을 만큼 정말 어렵게 끌고 나가는 그런 어린이집인데, 이제는 그 어린이집마저도 이제는 할 수 없게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경제적으로 따지면 우리는 당장 그 어린이집을 때려쳐야 돼요. 문을 닫는 게 옳아요.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빚만 지니까. 교사도 월급도 못 가져가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집을 사든지 아니면 문을 닫든지.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보면 우리는 어린이집을 할 수 없어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거는 답이 나오지 않아요. 며칠 생각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경제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살 것인가?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 경제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돈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저는 결단했어요. 빚을 져서 어쩔 수 없이 빚을 져서라도 그 집을 우리가 사서 우리 아이들의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나섬이 존재하는 이유고, 그것이 내가 오늘 여기서 목회하고 목사로서 살아가는 목적이다. 돈이 더 중요했다면 우리는 어린이집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 몽골 아이들, 아무도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 위한 우리의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사랑이지만 바로 그 작고 보잘것없는 사랑의 실천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빚을 지고 그 집을 사기로 했습니다. 이 마당에. 근데요, 그렇게 결정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요. 그래, 경제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예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태도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도우시겠지.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시겠지 하는 믿음이 또 생겼고,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고 나니까 그래도 마음이 더 행복해졌어요. 마음의 부담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돈을 어디서 또 빚을 내고, 이 돈을 어떻게 갚고, 이 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생각하면 또 잠을 이루지 못해요. 그러나 어차피 무엇을 갖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믿음 하나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믿음이 또 생겼어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드려지는 예배냐.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의 삶이란 무엇이냐. 이런 고민을 하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종려주일 그리고 부활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예배, 그러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예배 속에 드려진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뜻,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요한복음 4장과 마태복음 21장 소위 예루살렘 성전입니까? 그리신산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요? 어디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십니까? 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 여자의 물음 앞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차별과 혐오로 갈라져 드리는 예배, 그런 형식적인 예배주의자들, 성전주의자들에 대하여 오히려 예수는 분노하셨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예배가 아니라 이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도 또한 오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잃어버린 형제, 잃어버린 인간, 잃어버린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호자트가 빵가지가 목사님 이렇게 나누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죠. 오늘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우리 가난한 이란 난민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 방황하는 인도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예배 아니겠어요? 이것이 진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 아니겠어요? 그것이 오늘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죽인 것은 결국 성전주의자들이었어요. 결국 성전주의자들이 예수를 죽였다고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예수를 죽인 게 아니고 예배를 잘 드린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절대적으로 거기서만 예배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 성전주의자들이 예수를 죽였다고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예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예배는 때려쳐라. 이런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는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는 저 제사장들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예수는 용납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차라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지언정 그런 예배를 예수는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나서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런 예배, 살아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고백하는 이들의 모임이에요.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예배를 드리고자 이곳에 모였다면 우리는 이 예배를 이곳에 드려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멋지고 화려하고 그리고 아주 유창한 설교가 기다리고 있는 한국 교회는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 나그네를 섬기는 공동체, 그런 영성과 그런 진정함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의 정신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원하는 예배는 무엇일까? 아버지가 원하는 예배는 어떤 것일까? 오늘 예수께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던 한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그렇다면 오늘 또한 예수는 오늘 한국교회 오셔서
우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실까? 또 누가 예수를 죽이고 있는가? 또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려고? 그런 성전주의예요. 그런 성전주의, 그런 성전주의자들에 대하여 우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예수를 죽인 것은 예루살렘 성전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했고 그곳에서만 드려지는 예배만이 옳다라고 믿었던 성전주의자들. 그러나 결국 그러한 그들의 예배도 그러한 그들의 성전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도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아니라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욕망과 탐욕의 현장이었음을 예수는 알았고, 그래서 예수는 분노하셨고 꾸짖으셨고, 그것이 결국 예수 십자가 사건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라고 하는 물음보다 어떻게 예배 드리는 자의 삶을 살 것이냐라고 하는 본질적인 물음 앞에 진정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찾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예배가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자의 삶이, 그리고 인간이,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자매들이 우리가 잃어버린 예배임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저들의 헌신 위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나누고 섬기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임을 깨닫고 그렇게 충성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역사 충만하시는 종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예배자의 삶을 깨닫고 이제 종려주의를 맞이한 사랑하는 나선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나선의 선교사들 가운데 이제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